앞에 있나이다. 군대 귀신 들려 포로된 자를 말씀으로 자유케 하시고 안진뱅이 되어 포로된 자를 뜨게 하시거든 그 권능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온갖 매임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 붙들려 버리는 포로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여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하신 주님, 감추어졌던 계시의 말씀이 풀어 해석될 때에 말씀이 불이 되고 권능이 되어서 악습의 포로된 저희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중국의 허난성이라고 있어요. 그 허난성에 가정교회가 있는데 그 가정교회 지도자 중에 장자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또 성령에 붙들려 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장자매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경찰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즉각 체포가 되고 처벌된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 하니 순종하기로 하고 경찰서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계단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몇 분 되지 않아서 꼭 경찰이 나타나고 그냥 경찰에게 붙들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gat혔습니다. 이 장자매가 갇힌 교도소는 수천 명이 수감된 곳으로서 하도 이 죄수들이 말썽이 많아가지고 교도소조차도 관리를 포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매가 성령에 이끌려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3개월 만에 약 800명의 죄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8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감옥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싸우고 괴성을 지르던 교도소가 찬양과 예배 소리로 가득해졌습니다. 교도소장이 이 보고를 들으니까 교도소가 변한 원인이 이 장자매라는 것을 알고 불러 칭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하는 일이 무척 수월해졌습니다. 이제는 죄수들이 싸우지도 않고 괴성을 지르지도 않고 하나같이 온순하게 말을 잘 듣고 교도관들의 말을 잘 듣고 있으니 너무너무 놀랍소. 그 교도소장이 하는 말이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교도소에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석방시켜 줄 테니까 우리 교도소에 취직을 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운전기사도 딸린 차도 주고 평안한 집도 마련해 주겠소.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잠시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장자매 안에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장자매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교도소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소장님이 주시겠다는 차나 운전사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복음만을 전파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초월한 순종, 환경을 초월한 순종, 그래야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잃어버리고 나면 섭섭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무척 아쉽고, 값으로 치면은 별로 그렇게 많은 가치가 안 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섭섭함과 당혹함이란 아주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렸다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너무 좋아서 저절로 탄성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100마리 양을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99마리만 남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주인이 속이 상해가지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고 숲을 헤치며 양을 찾아 헤매다가 천신만고 끝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얼마나 이 목자가 기뻤던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이웃에 있는 주민들을 불렀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귀하면 귀한 것일수록 더욱 고통이 심하고 피해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밝게 보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이 눈의 귀함을 몰랐는데 막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움이 큰지 새삼 눈의 존귀함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또 잘 들리던 귀가 어느 날 청각에 문제가 와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청각을 잃어버리면요 말도 어눌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의 말도 내가 못 듣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는 말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정확한 언어 표현이 되지 않고 언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점점 말이 어눌해져요. 이 청각 장애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귀한 것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주님 만날 때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참 중요한 걸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평생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또 가족도 있고 또 친지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귀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잖아요. 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그 모든 만든 천지 만물을 누리며 다스리며 정복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또 만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기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미국 같은 사회는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의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렇게 인종들을 보면 좀 나도 모르게 업신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이렇게 채용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업신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노동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 다 귀한 거예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부자인 사람이든 사람의 영혼이 너무 귀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이제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 후서를 쓸 때, 디모데서 쓸 때는 그때 임금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임금이 누굽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아주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에는 왜 그렇게 그 이유를 말하는데,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유를 말씀했어요. 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성경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내가 가면 다시 오겠다. 다시 온다고 계속해서 말씀하면 속히 오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데 왜 안 오느냐고 그 따지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온다고 하면 이에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느니라, 원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곧 될 것처럼 말하면 자꾸 늦어지는 게 뭐냐 하면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도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사회, 황금만능주의 사회는요, 돈 때문에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억울함을 덮어씌워가지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면, 여러분, 교회는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누구든지 다 이렇게 주 안에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수많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잃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자연히 뭐를 잃어버리냐 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잃는다는 게 뭐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재산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으면 뭐합니까? 높은 지위에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로 사느냐? 따라하십시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할렐루야. 사랑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면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빼면요, 짐승보다 더 무서운 인간이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랑 하나를 빼버리면요, 인간처럼 무서운 동물이 없대요.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행복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의 폭이, 행복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반대로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왜 그러냐면 온통 미운 사람이, 눈만 뜨면 미운 사람이 그냥 눈앞에 얼찐얼찐 그러고 미운 사람 보일 테니까 얼마나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괴롭겠습니까? 따라서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행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만큼 불행합니다. 사랑을 잃으면요, 사람도 잃고 행복도 잃고,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부요함도 있었습니다. 또 진리를 고소하고 진리를 파수하는 이단을 용납하지 않은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뭘 책망받았냐 하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크고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한 가지 문제가 뭐냐?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표현을 믿음의 첫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첫사랑이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던 그 믿음의 첫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큰 소리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막 큰 소리치고, 또 그 사람이 무슨 교회에서 굉장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또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희생하고 봉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비중이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어떤 교회는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싸움 많이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건 허탕입니다. 방언 기도하면 뭐 할 거예요? 첫날 만날 싸우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평생 수고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생각하기를 저놈을 키워가지고 앞으로 뭐 출세하면은 저놈도 덕택에 이제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이 옛날에는 많이 요즘은 그런 생각이 다 자녀에게 기대는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고 내가 살았다 이렇게 괴로워한다면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식은 증거예요. 한결같은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면 어떻게 자식을 원망하고 헛살았다고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하고 인내했다면 끝까지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죠.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고요.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고 지금도 숨쉬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그만 살고 오늘하고 하면 하나님이 내 목숨 걷어보면 끝이에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파리 목숨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이고, 사람 너무 험하게 죽은 지금 파리 목숨이 되까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돼요. 꼼짝없이 가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인내심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막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이게 뭐냐? 따라하십시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랑이 있으면요 절대 허물이 안 보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요 사람의 허물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안경을 딱 벗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왜 그렇게 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이는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자연히 원망과 불평이 막 늘어나요. 사랑의 안경을 벗어버렸거든. 여러분, 끝까지 사랑의 안경을 쓰세요. 쓰고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였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된 자들 이단 세력을 색출해 가지고 정말 진리를 수호하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속에 에베소 교회 속에 사랑이 없었어요. 그 일로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좋은 일을 했지만은 결국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무슨 일을 해도 사랑만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 사랑은 2번 강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에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서 사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지만은 우리에게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 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그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심판적인 선언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 노릇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사랑이 본질입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 주님이 촛대를 옮기겠다, 이게. 그러므로 회개하여 너희가 처음 열매를 가지라. 이 처음이 무엇을 말할까?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총회 주제가 화해하게 하소서라는 주제예요. 그래 놓고 이 총회 때 보니까 내 싸우는 게 이래요. 주제하고 아무 관계없어. 정말 실망을 했어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정죄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정죄하는 그 총회가. 화해하게 하소서 하면 화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해를 안 해요. 그것만 거창하게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수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내게 손해를 주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메카톤급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바보처럼 나를 욕하고 내게 손해를 주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보배예요.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모르세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또 기도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천국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잘 믿다가 군대에 가면 청년들이 믿음을 잃어버린다. 또 고등학교 때 예수 잘 믿다가 대학 가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환경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이유를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아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뭐냐? 온전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수천 번, 수꼴몇 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은 믿음으로 통해서 행함이 오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게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리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구원받은 것을 족하게 여기고 우리는 그냥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구원받아요. 그것만으로 족하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차원 높은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울면서 교회를 섬긴 사람들은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가운데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큰 사랑을 베풀면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훌륭한 복음 전파자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